시편 8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요 매우 둘러짓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서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두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밥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창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52절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에 시작할 때 찬양,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 끝날 때 송영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송영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지금 3권의 마지막 절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이 3권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시편 첫 시작할 때 이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어떻게 그렇게 구성되게 나눴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준에서 이 시편도 그렇게 5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 내용, 2권은 출애굽기 내용, 그 다음에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3권의 마지막 3권의 마지막 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긴 절 읽었는데 오늘 이 시편 89편의 배경이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어떻게 해서 시편 89편이 이렇게 긴 절로 구성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르호보암 통치 기간입니다. 이때에 애국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인데 이 르호보암 통치 기간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첫 남유다의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비슷한데 르호보암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같은 형제니까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 통치 기간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주고 난 후에 한 24년경에 이 유다 침공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애국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사실 유다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약탈당하고 침공당한 것이 유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이 애국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렇게 이 유다를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 21절 14장 2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의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예부왕 시삭이 유다를 사실 침공한 것인데 사실 역사적 배경은 예부왕 시삭이 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부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2절 보면 악을 행하는데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죠. 뛰어나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그 일을 했으면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이 유다 땅 전체에다가 아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다가 눈만 돌리면 사방천지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비하면 정말 뛰어나겠다 그랬어요. 이 뛰어나겠다는 말 여기에 붙인다는 게 참 이상하죠. 얼마나 뛰어나게 했으면 성경에다 뛰어나겠다 기록했을까요? 그 정도로 성경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르호보암을 가만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시삭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치시는데 보세요.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싹쓸이가. 그러면 지금 대대적으로 이 물건만 이야기했지.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땅이 얼마나 황폐화됐을 것 같아요.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보아서 그들이 예부왕 시삭에 와서 그냥 검은 보물만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쟁은 치르면 다 죽여버립니다. 지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누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그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예부왕 시삭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자 본문을 다시 갑니다. 시편 89편 다시 가보시면 866면입니다. 시작할 때 표제가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 에스라인 에단은 솔로몬 시대에 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열왕기상 4장 31절을 찾아보면 이 에스라인 에단 이름이 나옵니다. 에단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에 비하면 사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 솔로몬이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쭉 말씀 보면 솔로몬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에스라인 에단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솔로몬에 비하면 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에스라인 에단이 솔로몬 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남유다에 남아있으면서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89편이에요. 89편을 지었는데 이 에스라인 에단이 굉장히 학자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찬양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을 지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지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아브라함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15장, 17장에다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할례 징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에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출애굽 19장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셔서 통치하시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 인도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7장 16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에단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근데 오늘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1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38절부터 5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성실하시게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이 시편 기자가 혼란에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대한 찬양과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그분의 성실한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지금 유다가 침공을 당해가지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 에단이 뭘 바라보느냐? 그 황폐어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것 자체, 성실한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구약에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21편에 4절,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가장 성실함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만하면 성실하시죠? 얼마나 성실하셔야 여러분 감동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출입을 지키신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뭐 당연한 말씀 하는 것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가운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만
기록하면 뭔가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 기록해 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그 성실하심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그 사랑을 노래한다.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조석간에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내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말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 통해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89편 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의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 읽어드렸죠.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 그래서 4절 옆에다가 3하 7장 16절에 적어 놓으시면 앞으로 성경 보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 반복했기 때문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인용해 놓았는데 지금 에단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 여기 보면 다윗과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그 맹세한 것을 지금 확실하게 정표로 남겨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여기 시편 89편 4절에다가 인용해서 딱 기록해 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툭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 거론합니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날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게 약속했지. 지금 하고 있잖아고. 선을 이루고 하고 있잖아고. 보여주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머무는 자리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머무는 자리마다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가 되어집니까? 안 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은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저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아니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제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에단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이 언약하셨으면 이 말씀을 지키셔야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 우리의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한 구절씩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게 한 말씀 주신 것이 없다면 오늘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합당한 자리 있는 자리마다 제가 머무는 자리에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되지 못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고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분이니까 저도 성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3절, 4절, 5절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계보를 세우시고 보호자를 세우셨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바로 첫 시편 기자 에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완벽성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그 완벽한 모습들을 첫째 하늘에 선포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5절 이런 말씀 보면 여호와의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데 이 성실한 모습들이 이 하늘 우주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모든 역사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세상의 이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모든 세상에 알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14절, 18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완벽한 모습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뻐요. 지금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에 대한 맹세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인 용사에게 돕는 힘을 다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서되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느냐?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19절부터 29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에 32절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먼저 축복부터 하십니다. 축복하신 후에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항상 보면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단서를 다 놨어요.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항상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 보시면 지금 기억나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뒤편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조에다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에 반하여서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금 유다가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 다윗, 솔로몬, 다윗 이후의 솔로몬, 그런 르호보암, 여로보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받아야 해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축복받았으면 끝까지 잘해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아들들이 결국 나눠지면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회초리를 드셨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초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예 심판하셔가지고 모조리 다 멸하시기로 하셨다가 아니고 회초리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징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침공받아가지고 그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네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보세요. 38절. 자,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그리고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문이 떨어졌으므로 41절 길로 지나간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보상하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적들에게 보상했다는 뜻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모든 기물들, 이 놀라운 물품들을 이 애국왕 시삭에게